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올바른 회개의 은혜, 예수의 피 구속의 은혜, 새 생명으로 사는 은혜.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 건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 위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로마는 잘 사는 나라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이제 성찬식을 했어요. 초대교회의 예배 시간은 먹는 시간이었어요. 식사 시간.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굉장히 버릇없다고 이제 그러겠지만 예수님 당시의 예배는 그런 예배였어요. 식사하시면서 아마 프랑스식이었는지 길게 식사 시간을 에피타이저 막 하면서 길게, 우리 한국 사람도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이 만약에 8시면 우리 주일처럼 11시면 11시에 딱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먼저 먹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못 먹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좋은 반찬 싸온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먼저 먹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단에 드려졌던 제물들이 이제 나와서 팔리는 거예요. 그냥 신전 안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들이 다시 시장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팔리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믿음이 강한, 믿음이 좋은 분이 우상에게 드렸던 막 돼지머리 뜯고 있고 막 이제 그런 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봤을 때 뭐야? 아니 하나님이 악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왜 저걸 뜯어먹고 있디야? 그렇게 해서 시험이 들거나 그럼 나도 먹어도 되겠네 하고 먹다가 이제 다시 옛날 세계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당신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그래도 나는 괜찮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자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증거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사람을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쓰여지고 있느냐,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것이 나타날 때 당신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지, 당신이 뭘 먹고 돈 헌금 많이 하고 뭐 헌신을 하고 뭐 집이 몇 평이고 뭐 무슨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그 근거가 되지 않는다. 될 수 있지만 그거를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아주 짧고 굵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다,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이런 본질들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서 의가 나타나고 평강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흘러 넘쳐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사람들을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얘기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는 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의가 뭐냐? 의는 이제 몇 가지 개념이 있지만
본문에 쓰여지고 있는 의가 어떤 의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이 의는 첫 번째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다고 여겨지는 의, 그 구속의 의가 첫 번째죠.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의는 그 구속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부름받은 올바른 행동을 하는 도덕적인 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디카이오스네라는 이 의가 어디에 또 쓰여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서 열매를 맺었을 때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의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산상수훈의 결론이었어요. 뭐였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원하고 구하고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는 죽고 성령님의 생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멈추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왜? 너도 지키지 않으면서 왜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고 있냐? 너는 소경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는 독사의 자식들이었고 위선자였다는 거죠. 연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이 그들을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렇게 되지. 그냥 신기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안 듣는 게 나아요. 신기한 체험을 하기 원하는데 뭔가 음성이 들려. 누구 음성? 귀신의 음성. 왜? 자기랑 취향이 딱 맞거든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나 신비한 어떤 영적인 세계의 재미를 맛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거죠. 그래서 애들이 막 재미로 이렇게 하지만 결국 재미로 하다가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딱 걸려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육의 생각.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고 사망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순종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복종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미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원한다면 일단 무슨 말인지 들어보려는 마음과 생각을 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제 아내가 몇십 년 전에 저희 집에 전화를 하면 제 목소리하고 제 동생 목소리하고 저희 아버지 목소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헷갈려가지고. 지금은 알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사귀지도 않는데 옛날에 무슨 학습지처럼 코 막고 네 누구 엄마인데요 이게 이렇게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그 음성을 들어보고 그게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고 판단하고 결론 짓고 생각하겠다는 거죠. 주님은 그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려는 마음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이시든지 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무슨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 길에 서는 거예요. 아니, 가르쳐 주는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하나하나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멈추고 계획을 멈추고 완전히 다 내려놓고 내려놓았을 때 성령님이 그럼 가자. 무슨 말씀이시든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즉시 순종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성령으로 불타는 마음.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의 혼, 생각만 그렇게 하다가 이 몸이 안 따라주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육신을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간다. 한 걸음에도 가고 걸어서 못 가면 뛰어서 못 가면 걸어서 못 가면 내가 굴러서라도 간다. 이런 갈급한 마음이 막 타오르고 있어요. 주님이 툭 던져주면 여러분 그 말씀을 왕 붙잡고 가죠. 근데 지금도 괜찮은데 뭐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 주셔도 잠깐만요. 알았어요. 왜 이렇게 급하세요? 한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지 있지 않는지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의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고기 먹어서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 든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일평생 나는 고기 안 먹겠다. 그게 뭐예요? 의예요. 의.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평강. 오늘 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평강, 에이레네라는 거죠. 이 에이레네 평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구나. 아멘. 믿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됨, 화목,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시키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제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화해합시다. 이게 화목제가 아니라 이게 세상적인 생각. 그러나 성경적인 화목제는 하나 되었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라는 것. 그래서 이 평강은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다 사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됨,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계속 지속되는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가 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못 흔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희락도 마찬가지고 기쁨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기쁨, 카라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이 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된 상태가 바로 하나 된 상태가 계속되는 게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계획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어떤 기쁨?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기쁨. 저와 여러분들이 막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주고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사단이 별처럼 떨어지는 거 봤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좋아하지 마. 너희들이 정말 좋아해야 될 것은 뭐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가지고 기뻐해야 된다.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기쁨은 바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감당치 못할 일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못 감당하겠어요? 다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따라다니면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주님 이런 것도 얘기하고 쓰임받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이 평강, 평화가 막 넘쳐나 막 그냥 막. 그랬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 평강이 어떻게 해요? 전염되죠. 옆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이 옆 사람에게도 전이되는 것처럼 이 성령의 감정도 어떻게 해요?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내가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험했잖아요. 전철 타고 가면서 어떤 사람이 핸드폰 보면서 하하하하 막 웃으니까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피식피식 웃기 시작하고 뭐야 저 사람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막 짜증을 내면요, 사람들이 다 화를 내죠. 이것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그리고 막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평강을 느끼고, 그 다음에 막 너무 그걸 기쁘고 즐거워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이 살아나고 내 심령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는 사랑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재산을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어떻게 해요? 다 오 형제여 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주면서, 그렇게 교회는 계속 부흥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성령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넘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 그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죠. 그물을 던졌더니 막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재산 다. 바나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기 재산을 내어놓으면서 사람을 세우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만나기 싫어하는 바리새인 사울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 너 일로 와, 같이 신앙생활해 하면서 말도 들어보고, 그거 성령의 역사 맞네.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람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워주고. 누가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바나바의 또 다른 이름이 권위자라는 이름.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 이름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살벌한 교회거든. 말 꼬투리 잡고 이단 검증하고 막. 주님은 그런 살벌한 교회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너 첫사랑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잃어버렸는지 찾아, 회복해. 그래, 교회가 그런 거 맞아. 이단을 허용하지 않고 이세벨의 악한 영들을 잘라내는 거 좋아. 그런데 사랑 어디 갔어? 사랑 어디 갔어? 사랑 찾아와. 이 평강과 기쁨 어디 있어? 그래, 의는 좋아. 그래, 너희들 의로워. 그래. 그런데 평강은 어딨니, 얘들아? 기쁨은 어딨니? 찾아와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의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서 흘러 넘친다라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그 하늘의 평화를 맛본 사람은 얘기하죠. 하늘의 평화를 맛보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러니까 막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 되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일이다라는 거죠. 이런 은혜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 온 나라 전 세계 열방에 여러분 회복되어지고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속에서 이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쭉 가면 이 다음에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성령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고 이 17절 요 앞에는 뭐가 있냐면 카이가 생략되는데, 그 카이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윗절을 받는 거죠. 그렇게 우상의 당신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하지만 당신의 그런 자유를 보고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그거 해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분이 새신자가 왔는데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간대. 왜요? 그랬더니 내가 머시기 장로를 내가 어떤 술집에서 봤대요. 술 마시고 있는 걸. 그 장로님은 술 한 잔 복음 전하기 할렐루야 주여 용서 이렇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새신자는 그걸 보고서는 어떻게 시험 드는 거야. 야,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저러는구나 하고 실족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를 누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그리고 평강,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힘쓸 테니까 성령님도 좀 도와주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그게 세상 개념이에요. 스스로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야 돼요. 주님만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고 주님만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오직 성령 안에서. 왜요? 성령님은 의, 평강, 기쁨,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빼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기의, 성령님 빼고 평강을 이루려고 하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성령님 없이 기쁘려고 하니까 기쁜 척 하다가 공황장애 오고 기쁜 척 하다가 저기 번아웃 와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 없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열매를 맺으려는 생각을 멈추고 문 옆에 있어요. 의지를 버리고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믿고 간구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기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슬픔 주시면 슬픔을 받아내야 뭐가 온다? 기쁨이 온다라는 얘기죠.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내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주님의 눈물 닦는 걸레로 써주셨다는 그 기쁨이 나의 심령 속에 넘치면서 오 하나님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슬픈 게 싫어 기쁘기만을 원해 하니 거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안 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기쁨 주시는 주님이 슬픔도 주시고 슬픔 주시는 주님이 기쁨도 주신다. 그런데 슬픔을 줘서 내가 슬프고 기쁨을 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세상이 설명할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나에게 넘친다. 오 하나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뭐다?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면 주님을 섬기세요라고 하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나가서 전도지 뿌려. 나가서 막 청소, 몸을 바쳐라. 그걸 주님을 섬긴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개념.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매를 맞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서 고생하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감히 주님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해요. 이게 거짓자.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도록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돈을 쏟고 선물을 사고 먼 거리로 오가고 이것을 수고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너 진짜 극성 맞다 그래도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너는 그러니까 네가 솔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 감사하다고, 써주셔서 감사하고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감사하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막 강대상 닦고 막 맨날 그냥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아들 딸한테 돈 받아가지고 병원 가서 맨날 주사 맞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청소한다 그러면 걸레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의자 하나 닦는데 10분 걸려. 그거 그만하라고 해도 뭐라 그래요? 내가 아직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보면 닦이지도 않아. 그냥 걸레가 지나.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그 섬김을 받으시는. 지금은 그럴 사람도 없어요. 헌금도 안 하면서 용역 쓰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요.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는 이 집사 주여 아버지 미친년 정신차려.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의 안정과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놀러는 비행기 타고 몇 시간씩 날아가도 주님 미션에 못한단 말이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을 섬겼다. 너희들도 나처럼 해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주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셨고, 사랑하셔서 말씀하셨고,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적인 개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하여 주시고 먼저 섬겨주시는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아야 그 받은 사랑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보내줄 수 있는.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받아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내 사랑 받으려면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 내 생각, 내 뜻 버리고 네 방식 버리고 성령님이 이끄시고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의롭게 행동, 그리고 평강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임으로 말미암아 인해서 의롭게 그리고 평강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그 하나 된 상태가 계속 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 그래서 요즘 은혜를 못 받아. 무슨 말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요, 개떡같이 하는 그 설교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목사님도 문제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은혜 끼쳐 주시는 분은 물론 목사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막 그게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가지고 초대교회처럼 막 이렇게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셨네 돌아보셨네 이런 예배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오늘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에휴 그딴 소리 어디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주님 그래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절대로 거절했죠. 어떻게 됐어요? 부인했죠. 예수님이 1년 전부터 누가 날 팔 거다 인자는 막 그렇게 얘기했어도 가룟 유다는 그 은혜를 끝끝내 거절했어요.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를 팔아먹어버렸죠. 성령 받기 전 제자들에게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없었어요. 간혹 때때로 있는 것 같아가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사라지고 없어지고 맨날 제자들이 반복.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않았어요. 주기철 목사님 찬양처럼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랴 못 가오며 희생이랴 못 가오리. 반드시 가고 말겠다는 얘기죠. 나는 가야 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막 불처럼 일으켜주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 못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그러면요 숙으로 들어야죠. 아이고 내 잘못했습니다. 안 맞으려면. 그런데 맞아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주님의 고통이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시는 이 고통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 사랑하셨군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입이 살아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같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 그 목사님의 그 채찍 맞는 모습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날 위해서 저렇게 하셨구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밖에 있는 목사들은 시사참배하고 난리가 나는데 감옥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나도 저 목사님처럼. 주님, 나도 만나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참 이상하죠. 교회 안에서 그런 부르짖음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감옥에서. 주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감옥에 계신 거예요. 세상은 감옥이라고 말하지만 주님께 봤을 때는 주님의 심장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은 이 의로운 행동 빼앗기지 않았어요.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평강 놓치지 않았어요. 주님과 하나 되어 계속 살아가는 이 기쁨 다른 은혜와 바꾸지 않았어요. 이처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의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아니 버리려고 해야 버려지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으면서 주님 버리기 원합니다, 그런 시뻘건 거짓말은 성령님 안 통해요. 말도 안 해 성령님이. 웃기시네. 그런데 진짜 주님 제발 좀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할 때 그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모든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해주신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생명을 빼앗으러 온 거지만 나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해주려고 나는 온 거다. 그게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이 의와 평강과 기쁨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갈망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양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죠. 주님 나를 써달라는 거죠. 주님 나를 여러분, 그러한 탄식과 부르짐 속에서 나온 찬양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얼마나 그런 마음이 복받쳐 올랐으면 여러분 그것이 노래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눈물 흘리고 고생하는 일이 있죠. 그러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고난과 고통,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시간을 드리고 기쁨으로 물질을 드리고 기쁨으로 삶을 내어드리고 가문과 가정을 다 주님께 드리고 바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땀을 흐르는 피처럼 흘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골고다 나도 가고 싶습니다. 그 겟세마네 나도 주님 곁에서 나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딱 1시간만이라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떻게 막 솟아오르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그리고 자랑하고 전하는 종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리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니까요. 성령님이 안 도와주니까 정말 고생은 하는데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여러분. 어떤 분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물어봤대요. 부모님이 너에게 무엇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얘기하니까 부모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대요. 부모님이 저랑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할 줄 안대요. 그런데 아이들의 말은 그렇지 않았대요.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얼굴에 좀 웃음이 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는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보기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랑 안 놀아줘도 되는데 부모님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이 넘쳐야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보고 저 신앙생활 나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되지, 맨날 눈물 흘리고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럼 여러분 걔네들이 신앙생활 하고 싶겠어요? 아니요. 차라리 절이 낫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 성령 안에서 평강, 성령 안에서 기쁨,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넘쳐 흘러야 자녀들은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래도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야지 맨날 울고 슬프고 막 그래서 어떤 동영상 보니까 어떤 딸 둘이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아버지 주여 하면서 하는 거예요. 왜? 맨날 엄마가 교회에서 우니까. 왜 울겠어요? 가족 위해서, 가문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래, 어렸을 때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운다라는 것, 이런 것이 부끄러움, 창피 안 되죠. 당연히 내가 가야 할, 내가 누려야 할 기도의 하나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더라도 누구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하셔야 돼요. 성경 있는 거 자녀들에서 읽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의, 그리고 그 평강, 그 기쁨 나눠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몸을 바쳐야 되고 뭔가 막 그냥 희생을 하고 엄청난 헌신을 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그냥 막 눈만 뜨면 교회 가서 막 이래야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 감정이 들고 기분이 들고 느낌이 나고, 그런 사람들 믿음 좋다고 직분 세워주고 이런 일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서는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좌우하려는 이런 욕구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 네가 나를 섬겼냐라고 얘기하시고, 주님이 다 하실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잘 살아가야 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그것은 어떤 섬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주님, 누려야 돼요.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는 섬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은혜를 잘 받아 간직해서 지켜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성령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열매를 맺는 사람, 무럭무럭 너는 담장 너, 그것처럼 무럭무럭 자라올라서 열매 없는 것이 아니라 열매 있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여 주신다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 결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써주셨다는 결론이 바로 그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구다?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막 이렇게 써도 주여 주여 외쳐도 주님은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않았어도 주님이 이쪽 가시면 이쪽으로, 저쪽 가시면 저쪽으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잠깐만요. 주님 뭐라 했어요? 야,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너는 나를 쫓아라. 지금 그럴 때냐? 이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때라 구원 얻을 때가 이때라. 우리는 매일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신다. 예전에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좀 안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말씀대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욥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의 그 마지막 심판, 계산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지. 사람들이 아무리 그거 나랑 상관없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다윗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 은혜가 헛돼서 날아가서 사라져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면 주님이 또 은혜를 잘 받으니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잘 받으니까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생명을 바치심으로 이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돼요.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그냥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 나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비좁은 길이라고 하셨지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좁은 문이라고 하셨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직 성령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래서 성령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너의 수고와 노고가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하면 처음에는 안 보이지만 한 번 찾은 숨은 그림은 우리가 또 찾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 그리고 선택의 귀로 앞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는 이 말씀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의 주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봐도 470년 후에도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그 믿음 따라 법궤는 섬기지 못했지만 그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집이 몇 평이고 차가 뭐냐 가정 형편 등등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풍성히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 심령이, 가정이, 교회가 나라와 열방이 잘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12광줄이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손에 들려진 작은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되어서 주님 손에 떼어져야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주님의 의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체스코가 얘기한 것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감사를 이렇게 한 것처럼 그게 기도였어. 그 사람의 기도. 미움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거기서 주님의 감사와 평안을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일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프란체스카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가는데 어떤 제자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시장에 있는 죽을 한 입 떠먹었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득다같이 일어나가지고 저 자식이 저거 금식기간에.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그걸 떠먹으면서 어유 맛있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실족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그 십자가의 길을 뛰어드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불교도 내가 아니면 누가 지옥에 가랴.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그게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진리가 빠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하고 성령님 나를 덮어주시기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내가 쓰임받고 싶은 모습, 방식, 단계 다 버리고 그냥 주님 나를 받아옵소서. 주님이 써주시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나는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주님 저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힘써서 살아가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믿음의 연단을 누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도 일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시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주시고 또 대신 가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계속 살아가는 이 기쁨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어주심으로 흘러넘쳐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모든 질병과 모든 귀신의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기쁨과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넘쳐나고 잔치가 넘쳐나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일에 매일 매순간 쓰임받고 또 준비되어지는 의의 병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해주세요.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기분이 되고 아버지의 감정, 느낌이 되는 체험을 아버지 하는 은혜를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복된 삶을 아버지 성령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각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이 정욕이 몸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눈길 주지 않습니다.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저희들의 정욕이 속삭이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저희들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아버지 저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저희들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의 걸음 한 걸음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육신의 소망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저희들 안에 거짓 자를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내어 주셔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매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저희들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보내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바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입이 되고 손과 발, 주님의 쓰시는 주님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우리 영문 밖의 길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쪽 하늘 주기철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죠.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시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나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한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삼해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질전팔기 할지라도 나는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곡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떡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가사오니 고생이랴 못 가오며 죽음이랴 못 가오리.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다 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못한 이유는 고통을 즐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이 내 몸이, 이 몸이 주님을 부인하면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저주도 유전되지 않지만 영적인 축복도 유전되지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가셨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내 고난이다, 내 슬픔이다 여기지 말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부려서 잘못 거둔 것이다 할지라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진 빚 주님의 빚이고 내가 받은 상처, 이건 내 상처가 아니라 예전엔 나의 상처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상처입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나음과 회복과 주님과의 그 평강과 의와 기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때리는 사람들을 기억해서 복수를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러셨군요. 주님이 유대 병정 앞에서 이러셨군요. 주님이 로마 병정 앞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군요. 찢어지고 째어진 그 몸의 상처를 안 아프게 해주시고 피가 흐르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하고 피를 흘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누려오며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이 시대에도 저희들에게 이미 예비되어지고 이미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의 근심이 되고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고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에 차고 흘러 넘쳐서 저희 가정을 덮고 저희들의 가문을 덮고 아버지 교회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 전 세계 열방으로 아버지 뻗어져가고 넘어가는 이 은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고 새롭게 살아가는 이 기쁨의 삶, 영광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계획을 내려놓고, 뜻을 내려놓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배설물처럼 여겨서 버리고 제거합니다.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눈물, 저희들의 아버지 물질, 저희들의 모든 몸과 모든 삶을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는, 쓰임받고 또 쓰임받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관계들을 화평케 하는 아버지 의의 그리스도인,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는 그리스도의 건강한 가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헌금, 11조헌금,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성교헌금, 구제헌금 주님께 올려드리고 바치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인 받을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 또 부어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집트 할 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마음껏 섬기는 기쁨의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봄이 다가옵니다. 더 하나님, 환절기에 아버지 감기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불타는 삶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순위에 들어가게 하시고 새롭게 들어간 대학에서 아버지 꿈들을, 주님의 꿈들을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삶에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그리고 거룩하고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